하나님, 이 하루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32편은 전통적으로 참회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이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으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은 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썼던 시편 51편과 같은 맥락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참회 시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지혜 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지혜시의 형식도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참회시라고 하는 특징과 지혜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가리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 회개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대상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회개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려면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6절과 7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가 회개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회시이자 지혜시로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미쁘시고 선하신 성품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라.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고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